네, 주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눌 때 주의 은혜가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길 소원합니다. 네. 우리들 대부분이 그래요. 뭐가 그러냐면 우리가 살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서야 그걸 해결하려고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당연하겠죠? 사람이라는 게. 근데 어려운 것은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때 가서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그 생긴 문제는 사실은 오래전서부터, 그죠? 그 오래전서부터 그 문제의 그 씨앗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어느 한순간에 터져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단기간에 그것이 해결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 쌓여온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지.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 호세아서 10장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를 이제 농사 짓는 것에 비유했을 때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큰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때 생각합니다. 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걸 다 생각하게 되죠. 우리의 관심은 주로 어떤 것에 있냐면 어떤 씨를 뿌려야 되는지 그런 고민합니다. 그렇죠? 그런 거 많이 고민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의 문제를 진짜 해결하고 더 나아가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농사에 비유한다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에 그 농사에 비유한다면 맨 처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열매가 맺어지는 논이든 밭이든 그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땅을 어떻게 비옥하게 만들까요? 전 농사를 짓는 어머니, 부모님 밑에 있지만 제 농사를 잘 몰라요. 근데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에게 물어보게 되면 그러면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를 이렇게 말씀해 보시라 그러면 뭘 얘기하냐면 땅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땅의 상태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거 누가 모릅니까? 그러면 땅이 처음부터 비옥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그 비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땅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되죠? 농사를 안 지어보셨습니까? 네, 비료를 뿌리고, 그죠? 옛날에는 비료가 없을 때는 퇴비와 거름들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그 척박한 땅에다가 뿌려야 되는 거죠. 거름을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굉장히 손이 많이 타고 또 수고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지저분한 일이기도 하고요. 쉽지 않은 그런 일이죠. 하지만 굉장히 힘든 그 일, 그 거름을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름은 당장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거름 먹는 건 이상하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 삶 속에서 결과만을 보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의 상태가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거름을 뿌리는 것은 눈에 드러나지 않는 그런 행위입니다. 네, 이 거름이 땅에 뿌려지게 되면, 그죠? 이 딱딱한 땅에 뿌려지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딱딱한 땅이 부드러워지는 것이죠. 거름이 필요한 이유는 그 딱딱한 땅이 부드러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거름을 뿌리는 것, 뒤로 미룰 일이 절대로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름을 뿌린다는 이 행위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너무나도 안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한 거죠.
우리 삶 속에 비유해 봤을 때 제가 한 가지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안 하는 대표적인 모습이 이런 겁니다. 그럼 우리는 운동이 참 중요하다. 우리 몸에 있어서, 그죠? 몸에 있어서 운동이 참 중요하다.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있습니다. 운동은 어떤 걸 줍니까? 우리 굳어진 이 몸을 아주 부드럽게 해주고, 또 막혀버리는 어떤 그런 혈류들 이런 것도 아주 힘차게 뚫어주는 아주 그런, 운동은 걸음과도 같은 몸에 있어서 말이죠.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루에 30분씩 매일 걸으면 우리 몸에 굉장히 좋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좋은데도 걷지 않습니다. 안 걸어요. 앉아서 이야기하고 드라마를 보고 카페에서 앉아서 수다를 떠는 것은, 또 청소년들은, 우리 친구들은 게임을 하는데 그렇게 시간을 다 보내지만 단 30분을 하루에 걷는 것을 중요하고 그거 다 아는데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병원에서 늘 받는 정기 검진을 받다가 큰 절망과 같은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초기 암이라는 판정을 받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죠. 아플 것입니다. 그 겪으신 분들은 그걸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암인데, 초기 암인데 가장 좋은 치료법이 뭐냐면 하루에 30분씩 걷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치료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걸을까요? 안 걸을까요? 걷기 시작합니다. 걷는 정도가 아니죠? 그죠? 30분이 뭐예요? 30분이면 1시간이라도 걸을 수 있어요. 살려면 걸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걸음이 중요하고 건강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걸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절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죠? 우리의 삶에 이것이 절박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우리는 뭐죠? 절박하지 않은 상태에서 뭘 기대하냐면 결과는 좋기를 바라요. 건강해지기를 바라고, 삶에서 문제가 없기를 바라고, 다 잘 되기를 바라고, 결과만을 생각하면서 그저 좋은 상황만을 기대하고 바라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착각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어떤 단어로 바꾸냐면 이걸 은혜라고 착각합니다. 은혜라는 말은 자기가 그냥 불현듯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받아들여지는 좋은 것들, 뭐 그런 것들을 은혜라는 단어로 대체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신앙인으로서 위험천만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말은 절실해요. 그죠? 말은 잘합니다. 그러나 걸음을 뿌리지 않고 행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좋은 열매를 바래요. 여러분, 이것은 은혜가 아니라 이 말은 요행이라고 합니다. 걸음을 뿌리지 않고서는 여러분, 그런 땅에서는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걸음을 뿌리는 그 행함, 그 수고로운 농부의 그 땀, 그죠? 바로 그러한 것. 그러한 것은 나중에서야 결과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지금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태양빛 있죠? 태양빛이 지구에까지, 지금 우리가 보는 태양빛은 그냥 딱 보고 태양빛이 그때 오는 게 아닙니다. 거리가 멀리 있기 때문에 태양에서 빛이 우리 눈에 비추기까지는 약 8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요. 무슨 얘기죠? 태양빛도 8분 뒤에 보이듯이 그 빛이, 그죠? 우리의 삶에 그 빛이 비추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빛과 같은, 해와 같은 그런 은혜의 결과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말이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그 자신을 빛나게끔, 그 자신의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해내고 그것을 감당하게 될 때 수년 뒤에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왜 읽고 우리가 왜 말씀을 왜 묵상하죠? 예.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성경의 말씀, 이 책이 말이죠. 이 성경책이 참으로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책이 진짜로 위대한 책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은요, 사실은 이 책을 연구하고 듣고 그것을 배우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의 삶을 살아보는 거예요. 실행해 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실행하지 않고 이 삶을 살지 않으면 사실은 이 책은 율법책에 머물게 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율법책이 뭡니까? 그러니까 지루하기 짝이 없는 책이에요. 이 책은 우리를 통제하고 그냥 그저 많은 지식을 아는 것뿐이죠. 그러나 이것이 이 책 하나가, 이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 속에서 이것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아무런 열매도 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 안타까운 우리의 현 주소를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 이 순서 쭉 있잖아요. 앞에서부터 쭉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배 순서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여러분 뭐죠? 네. 가장 중요한 것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가장 많은 시간을 들고 있는 거죠. 시간을 따져봤을 때. 여러분, 제 설교가 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당연히 설교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제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교가 제일 중요합니까? 예배에서? 다들 동의합니다. 그죠? 여러분, 잘 생각해요. 오늘 이 주일에도 수많은 설교들이 선포되고 있고 이 수많은 이 설교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설교를 듣고 있어요. 아마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그동안 선포된 설교의 수를 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이죠. 셀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이 수많은 설교 때문에 엄청난 열매를 맺고 있으면서 잘 살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조금만 생각해 보게 되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주일에도 설교가 좋은 곳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여기 많은 분들이 안 오신 걸 수도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좋은 설교들이 버튼만 누르면 나오는 자판기처럼 막 우두두 쏟아지는, 자판기는 돈이라도 넣죠. 엄청나게 많은 설교의 것들, 설교를 잘하는 교회로 물밀듯이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실제 그 설교의 열광이에요. 그것을 알고 있는 목회자들, 저 같은 목회자들은 설교를 잘해야 된다. 그래야 교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부흥할 수 있다. 그런 생각에 설교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매진합니다. 다들 애를 써요. 그러나 결국에는 자신이 유명한 설교자가 되지 못하는 것을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나는 안 되는 목회자라고 자책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현 주소라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건 넌센스예요. 넌센스. 어떤 넌센스입니까? 설교가 뭡니까?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전혀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설교를 전하고 듣는데도 우리가 이 정도의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다른 문제가 있으면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물론 설교면은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말씀 자체에는 시에는 말씀의 시에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없어요. 정리되죠? 그럼 그 문제가 아니네요. 그럼 어디에 문제가 있다는 뜻일까? 그럼 뭡니까? 문제는 그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 참으로도 귀한 너무나도 이 중요한 그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뿌리워지는 우리들의 마음의 밭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아멘.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아주 이해하기 쉬운 비유로 풀어서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여기 네 가지의 땅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름을 뿌리고 땅을 갈아엎는 것은 말이죠,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한 너무나도 중요한 수고로운 농부의 행함입니다. 딱딱해진 그 땅에 아무리 씨를 뿌려도 들어가지 못하죠. 생명이 들어가지 못해요. 생명이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땅을 갈아엎어야죠. 전기를 들고 그 땅을 갈아엎어서 옥토로 땅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뭡니까? 그렇게 갈아엎는다는 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는 것은 설교를 듣는 것이지만, 그러나 뭐예요? 그 들은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행하는 것이 갈아엎는 거예요. 아멘. 거름을 뿌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것은 감정을 넘어섭니다. 어느 분들은 그래요. 이게 감동이 이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감정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감동과 감정을 혼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 가운데 감동받았어, 말씀에 감동을 받았어 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어떤 표현과 비슷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 비슷해요.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릴 때도 감동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감동적인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그렇게 해서 그때 그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조금 내 안에서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말씀의 감동은 달라요. 말씀의 감동은 감정을 넘어섭니다. 성령의 감동은 감정을 넘어서요. 아멘. 감동적인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사람이 변화됩니까? 변화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다 변화되셨어요. 지금 드라마, 영화 얼마나 많이 봐요? 엄청나죠? 감정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감정의 변화로 내 감정이 좋으면 말씀을 행하기도 하고, 감정이 좋지 않으면 그냥 있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 성령의 감동은 감정의 변화에 머무르지 않고 행합니다. 행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행합니다. 말씀의 감동을 받은 자는 주저앉아 있다가도 말씀의 힘으로 일어서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전의 습관에 머무르지 않아요. 이전의 습관 머무르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말씀의 감동을 받은 자는 행합니다. 아멘. 뭘 행합니까? 거름을 뿌려요. 아멘. 냄새나는 그 똥 무더기를 들고 그 수많은 수고로움들을 마다하지 않고 그 딱딱해진 나의 심령의 밭에 뿌리면서 그 심령의 밭을 갈아엎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행함이에요. 아멘. 이것이 반복 계속의 삶이 일어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삶에서 일어나게 되는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문화. 제가 이 문화를 강조하는 이유는 말이죠. 이 문화라는 단어의 영어 표현이, 영어 수준이 다 높으시니까 영어로 문화가 뭐죠? 네, 우리 누가 그러죠? 네, 컬처죠. 네, 컬처입니다. 여러분, 그 컬처라고 하는 이 문화라는 이 영어의 단어는 어디에 어디가 연결되면 cultivate와 연결돼 있어요. 이 무슨 뜻이냐면 갈아엎다는 뜻입니다.
경작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화 이렇게 딱 보면 문화 뭐 이렇게 대충 느끼는 그게 아니라 문화가 되기 위해서는 갈아엎는 겁니다. 기경하는 것이에요. 갈아엎어야지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통치가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갈아엎어야지 돼요. 뭘 갈아엎습니까? 세속적인 나의 생각과 가치관들을 갈아엎어버리는 것이에요. 딱딱하게 묻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그것이 들어오게 되면 내 심령을 딱딱하게 만들어버려요. 굳어져 버리게 하는 것이죠. 복음이 아무리 뿌려져도 그게 열매를 맺지 스며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우리의 마음을 가장 딱딱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 가장 핵심적인 장애물 그게 뭡니까? 기승전 돈입니다. 기승전 돈이에요. 돈. 이것에 울고 이것에 웃고 성공은 이 돈을 얻는 사람이 성공한다라고 하는 이 세속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생각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예수를 믿고 잘 되는 것이 말이죠.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 그리스도 성공할 수 있으니까요. 성공하는 것이 만일 돈을 버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 잘못 앉아 계십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아오신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이곳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요. 여기는 어느 곳이냐면 말씀 이제 오픈합니다. 어떤 곳이냐면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어떻게 하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는 곳이에요. 여기는요. 여러분 아멘을 굉장히 자신 있게 하셔서 제가 살짝 여러분의 그 신앙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제가 잠깐 부끄러우십니다. 다시 한번 이곳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 이곳은 하나님의 말씀의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어떻게 가난하게 되는 그 방법을 알려주는 곳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질문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아니라 성경적인 얘기를 해달라는 거죠.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가 나와 있나요? 네.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말이죠. 성경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돼 있지. 네 맞습니다.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어렵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부자로서 천국에 들어가기는 상당히 확률적으로도 이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너무 가혹하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주님이 뭐 이렇게 구분 지을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한 자도 사랑하시지만 부자인 자도 사랑하시죠. 맞습니까?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말씀을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알게 됐어요. 그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뭐냐면 이것이었어요. 그는 주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저는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한 게 아니라 삭개오는 주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죠. 뭘 고백합니까? 자기가 그동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의 최고의 가치였던 이 돈이 자기의 최대의 장애물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뭘 행합니까? 그가 그 장애물들을 갈아엎습니다. 그 돈을 갈아엎어요. 그 사람들과 주님 앞에 선언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자들과 나누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계산이 그래도 나와서 괜찮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 선언이 문제예요. 그는 토색한 것을 몇 배로? 4배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가 축적한 재산의 대부분은 토색한 것입니다.
세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서는 그렇게 재산 축적할 수가 없어요. 그럼 결론이 나왔습니다. 삭개오는 거지가 됐어요. 4배로 갚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비율입니다. 실제로 그는 가난한 상태가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더 좋은 표현은 이런 표현입니다. 삭개오는 가난한 부자가 된 것이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가난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땅들이 어디에 모여있죠? 명동에 있습니다. 이게 저주는 계시지만, 그죠? 네,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땅 중에서 가장 비싼 땅 1위, 제일 비싼 땅 1위가 어딘지 제가 조사해 보니까 명동에 있어요. 명동에 있는데 이게 평당 지금 3.3 평방미터 제곱 평당 한 평당 여기에 가격이 뭐냐면 3억 129만 원이에요. 2018년도 자료입니다. 작년 자료예요. 3억 129만 원 한 평에.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땅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비싼 땅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딜까요? 어디에 있습니까? 네이버를 치면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와요. 뉴욕도 아니고 동경도 아니고 모나코, 프랑스의 모나코도 아니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싼 땅은 여러분 여기입니다. 가장 비싼 땅. 제가 세계 어느 나라에서 가장 비싼 이게 아니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땅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봤죠. 영혼의 토지가 있습니다. 아멘. 심령의 토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혼의 토지, 심령의 토지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그런 토지라는 것이에요. 아멘. 정작 그런데 이걸 못 깨달아 우리가. 이걸 못 깨달아. 정작 주인 우리가 이거를 못 깨달아. 여기에 가장 너무나도 귀한 땅이 여기에 있는데 말이죠. 근데 이걸 알고 있는 존재가 있어요. 어둠의 영들이 기가 막히게 이걸 압니다. 어둠의 영들은 명동 땅에 관심이 없어요. 어둠의 영들은 모나코 프랑스의 땅에 관심이 없어요. 어둠의 영들이 관심이 있는 것은 가장 비싼 땅에 관심이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빼앗기 위한 어둠의 영들의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영들의 우리의 땅을 빼앗으려는 마치 일제가 우리의 땅을 수탈했던 것처럼 우리의 땅을 빼앗기 위한 전략이 있어요. 이 땅을 빼앗기 위한 어떤 전략입니까?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가라지를 뿌립니다. 가라지를 뿌려요. 가라지는 벼와 비슷하게 생겼어요. 거짓의 가라지만 뿌립니다. 돌들을 가져다 놔둬요. 뭡니까? 그 우리의 심령 속에 계속해서 그 뿌려대는 그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예요? 기승전 돈이에요. 돈. 우리들의 무엇이 약점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시선을 계속해서 빼앗아 가는 결국에는 거기에는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인생의 추수의 때가 오게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추수의 때에 여러분 우리는 풍년을 맞이해야지 돼요. 아멘. 풍년을 맞이해야지 돼요. 추수감사절은 풍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추수의 때에 풍년을 맞이해야지 됩니다. 100배의 결실은 풍년입니다. 그런데 풍년은 그냥 오지 않아요. 묵은 땅에서는 풍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 묵어있는 황폐한 땅을 갈아엎어야지 돼요. 쟁기를 들고 나가서 갈아엎어야지 돼요. 그 강아지 가짜와 같은 거 다 뽑아버려야지 돼요. 쟁기를 갖고 파보면 압니다. 여러분 파보면 뭐가 톡톡 걸려요. 뭐가 걸립니까? 그동안 감춰두었었던, 은폐하고 있었던
내 숨은 그 동기들, 그죠? 그것이 그냥 군데군데 막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심령의 곳곳에 황폐된 것들을 갈아 엎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무엇이냐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근데 어디로 돌아오라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돌아가려면 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에 그 돌아가서 만나야 할 장소, 약속의 장소가 어디일까요? 오늘 말씀은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뭡니까? 그것은 다른 곳이 아니에요. 너의 토지 앞에서 만나자. 너의 땅 앞에서 만나자. 너의 심령 앞에서 만나자. 이것이 주님의 요청이에요. 왜요? 우리의 황폐해진 그 땅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굳어진 그 묵은 땅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을 갈아엎어라.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땅을 갈아엎어라. 근데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고기를 싣고 이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이곳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고기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뭐예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명령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메시지 성경에 보면 유진 피터슨의 그 사용을 보게 되면 아주 더 온전하게 해석해요. 이렇게 났어요. 자, 준비된 땅을 갈자. 하나님과 더불어 땅을 갈자. 마침내 의가 무르익어 수확할 때가 오면 그분이 오실 것이다. 너가 땅을 갈아엎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의 이 영혼의 소중한 토지를 나와 함께 갈아엎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도와주겠다. 아들아 딸아 내가 도와주겠다. 아니 더 정확히 말씀하면 아니 너는 내 옷자락만 붙들고 있어라. 우리들의 영혼의 토지가 개간되기 시작하죠. 영혼의 토지가 개혁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풍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간에 대한 개념이에요. 뭘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를 찾는데 언제 찾으라고요? 언제? 지금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결실을 맺으면 이 토지의 개혁은 내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만들어지면 그타겠다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정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게으른 농부의 한낱 변명에 지나지 않아요. 농부가 기분이 좋지 않다라고 땅을 안 갈고 기분이 좋다고 갈고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이거는 게으른 농부입니다. 감정에 좌지우지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밖에 없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오늘 지금 주어진 이 시간에 땅을 갈아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고는 또 일주일 뒤에 우리는 기억하고 그때 무슨 말씀을 내가 들었지? 이미 말씀을 다 주어졌는데 우리의 삶에 쟁기를 들고 나가지 않는 이상 갈아엎지 않는 이상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에 풍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두리 교회가 가난해지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이미 가난하다고요? 아니요. 심령이 안 가난해요. 왜 안 가난하죠? 우리의 감추어진 숨은 동기들이 있어요. 기승전 돈이에요. 거기에서 자유하지 않고서는 갈아엎지 않고서는 뽑아버리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영혼의 토지가 개혁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시작되게 될 때 진정한 주님과의 동행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의 허무한 땅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땅이 허무해요.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부흥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것을 기억하고 함께 그 자리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